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 제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왜 먼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부터 오랜 훈련 속에서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분을 영접해라. 그분을 맞이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렸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오늘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주님의 제자들 또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보면요,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봐도 16절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문은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언제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새벽 늦게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물을 새벽 늦게까지 던졌는데 왜 던졌을까요? 고기 잡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말에 의하면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생활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엘리사는 열심히 밭에서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옷을 집어 던지면서 엘리사야 나를 따라와라. 그때 엘리사가 12마리 소 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버리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언제 불렀는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자기 생활 속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도 언제였습니까? 형들은 다 집에 와서 있는데 막내인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는 이 안에 없다. 또 아들이 더 있느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놈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지금 들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걔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도로 붙들려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다 직업도 다르고 또 학식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 속에서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실하게 자기 생활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여러분 충성되에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건 또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성실해야 돼요. 아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성실히 해야 돼요. 아멘.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성실히 정직하게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예전에 하다 보면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왜냐하면 청년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일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청년부만 가면 일을 안 한다고, 애들이 이상해진다고 아주 교회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생활 속에서의 일도 성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성실함이 있는가, 꾸준함이 있는가.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했다고 직장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진짜 딱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요,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안 자는 게 낫지.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막 으스러지는 것 같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닦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했다고 직장생활 게을리하면 안 되지. 세수하고 1시간 자고 운전을 대여섯 시간씩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희한하게 아이고 나는 잠 못 자서 자야 돼 그러고 휴게소에 서놓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희한하게 잠이 안 와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나의 복이라고 믿으시고 현재 그 일에 성실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실한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공부 못한 거 보지 않으세요. 돈 없는 거 보지 않으세요. 내 배경 백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했다고 그러고 또 제자라고 그러고 신앙 훈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따라오라고 그래요? 너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나의 일꾼이 되라. 나를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게 뭡니까?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낚아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 살리는 것보단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가 목적이 되려고 그래요. 제자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낳기 위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역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됩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그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공부 잘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를 잘하면 그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되고 저명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혼을 낚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뭘 제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영재 전도사님의 저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너가 진짜 내 제자냐 그랬어요. 다른 교회 다니 사역할 때 네가 진짜 제자냐? 네. 내 제자면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에게 추구했던 것들을 네가 그대로 따라 살아야 네가 내 제자인데 나는 기도 생활을 굉장히 강조해. 너 기도하니? 안 하는데요. 근데 무슨 내 제자냐 그러고 한테 때렸습니다. 내 제자는 내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게 제자야. 내 제자는 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는 게 나의 제자야.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게 제자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일치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의 인기, 명예, 유토피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부른 것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희들을 내 제자로 불렀다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목사라고요 영혼 살리는데 관심 없으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영혼 살리는데 관심 없으면 난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준섭 선생님이 안경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안경을 잘 맞춰주시면서 이 안경 쓰니까 앞이 잘 보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세계, 천국도 보여요. 이러면서 예수님 증거해 보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 보실 때는 우리 준섭 선생님이 더 제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분이 나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나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제자로서 합당한 삶,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하양교회가 그런 제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전도하라고, 저 영혼 살리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하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제일 전도하기 좋은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적어도 30명은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주님이 그 학교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왜?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전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파송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제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각도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야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누가 진정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한 20절에도 보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말해요. 당시 베드로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습니까? 가득 찬 그물이었습니까? 가득 찬 그물이었어요. 주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그물 속에 있는 고기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가정의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에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옷도 잘 입고,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잡은 그물은 고기가 가득 잡혀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바라던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버렸을까요? 이것보다도, 베드로가 꿈꿔왔던 삶보다도, 베드로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의 제대로 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인정할 때에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빈 그물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득 차 있는 그 그물을 버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버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빈 그물 버리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빈 통장 버리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가득 차 있는 그물 버리라는 거예요. 가득 금액이 많이 들어있는 그 통장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바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이스마엘 바치라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아까운 것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가장 귀한 것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버릴 때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행복보다도, 심지어 애인보다도, 가정보다도, 이 세상에 내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린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부자였습니다. 배가 있었고 품꾼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 성공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다른 게 없어요. 베드로도 말씀 듣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거기다가 물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먼저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고,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적을 보기 전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진정 믿고 인정한다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물을 버리라고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재명 형제님이 열심히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외무고시 포기하고 외교관 꿈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외교관 시험 다 합격하고 외교관으로서 좋은 보직을 받았을 그때의 주님이 오셔서 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신학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지금 그걸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며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많은 걸 희생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이룬 꿈인데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때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준섭 선생님에게 딱 찾아가서 안경ጭ 그만두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안경점 사장님이 되어서 아주 잘 나갈 때 그때 그거 접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셔요.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어려울 그때, 포기하기 쉽지 않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만큼 내가 너에게도 가치 있는 사람이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넌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사업도 버리고 공부도 포기하고 꿈도 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꼭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건 꼭 버려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에베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살기 위해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오던 방식들과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뭡니까? 저 옛사람의 습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 좋아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하게 되면요,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요 부딪힙니다. 왜요? 내 속에 주님의 길과 어긋나고 반대되는 육신의 습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워요. 좁은 문이에요. 부딪힙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새신자입니다. 자매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즐겁고 막 기뻐했어요. 구원받고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 상담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구장님, 제가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유부남하고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자기는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괴롭대요.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자매는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끊겼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마냥 즐겁기만 하고 마냥 평안하기만 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과 싸우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옛사람의 구습들이 많으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내 힘으로 버려지지 않잖아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나도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으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요, 그 완전을 소망하며 그 완전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 은혜로 할 수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버리셨습니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성실한 습관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성실하며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 것은 영혼을 살리라고 제자를 부르셨으니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옛사람의 구습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